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면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돌이킵니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잠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의 일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본다면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한복판의 섬 키프로스 섬에 사이프러스 섬에 바나바의 고향 살라미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섬을 바로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총독 관저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총독을 전도하고 총독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이제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리고 이곳 저곳을 지나면서 루스드라 지역까지 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주후 46년에 출발을 해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48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먼저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이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번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세 가지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과 동반한 사역이 뭐냐?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치유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역이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이라면 치유의 사역은 1차적으로 육체를 돌아보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혼만 돌아보느냐?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혼과 함께 육체도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역을 가리켜서 흔히 전인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인 선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치유 사역 혹은 이 돌봄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고, 어떻게 이 루스드라의 이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치유 사역, 돌봄의 사역을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오늘 사도행전 14장 오늘 여기 8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9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럽니다. 주목하여, 바울이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주목은 뭡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가졌어요. 바라보았어요. 애정어린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기 혹시 최근에 내 곁을 지나가는 장애인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들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역 앞에, 여러분은 혹은 광장에서, 여러분은 혹은 이렇게 장애
장애를 당한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요구할 때, 요청할 때 여러분은 관심을 가져보고 쳐다본 적이 있고 혹시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정부 통계가 2012년 통계까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2012년 12월 말로 장애인이 252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등록 장애인이 252만 명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유형이 지체 장애였습니다. 뇌병변, 뇌손상입니다. 뇌손마비, 뇌졸중으로 온 장애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였습니다. 우리 조용순 집사님도 시각장애를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실 때 시각장애인 택시를 이렇게 요청해서 이 시청에서 보내는 그 택시를 타고 장애인 택시를 타고 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청각장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어장애 있습니다. 지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정신장애 있습니다. 심장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하는 심장 장애를 앓고 있는 분, 호흡기 장애를 앓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장기 이게 망가져요. 간질 이런 것도 다 장애입니다. 등록이 안 된 장애인들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5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구 10명당 1명은 장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려 인구의 10분의 1이 되는 그런 인구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선천적인 장애인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인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듣고 못 보고 못 말하는 것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후천적인 장애라고 합니다. 후천적인 장애 요인이 뭡니까? 출산할 아이를 낳을 때 전염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산업재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기도 하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것에 내가 잘못 몸이 끼어서 팔이 잘려나간다든가 우리가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재해로는 교통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도 이 사람들의 90%는 후천적으로 얻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얻습니다.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를 통해서 얻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장애인에게 무관심할 수 있겠어요? 관심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랑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루스드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관심 갖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목해서 보았어요. 관심 갖고 보았어요. 사랑을 갖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도 말하셨어요. 청각장애인의 귀를 만지시고 일어서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모습들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의 몸을 만지는 것 금기시했어요. 장애인의 몸을 만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이상한 냄새가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이상하게 우리가 꺼려하는, 사람이 꺼림직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애인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가 씻는 것, 뭐 하는 것 불편하면요, 우리가 조금 냄새가 안 좋으면 사람 어떤 분은 거기서 앉기가 싫다고 저 뒤에 가서 앉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힘드니까 자리는 하는 거지만, 그러나 주목해서 본다, 관심 갖고 본다, 사랑으로 본다, 이거 하는 것은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들 모두가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치유의 기적을 가져오고 오늘 장애인 사랑 운동의 정신적인 기원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오늘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장애인에게, 이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위의 불편한 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장애인 사역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생 목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년, 2년, 3년을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고요. 같은 반을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도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이 친구도 고3 때 예수를 믿었는지 어느 날 학교를 가보니까 이 친구도 같은 신학대학에, 저도 같은 신학대학에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몸이 불편한 친구입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늘 이렇게 절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붙들고 의지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니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사역하기보다는 대전시에 있는 성세 재활원이라고 하는 재활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가끔 저보고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은 말도 쉬운지 않습니다. 침을 흘립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아니요, 아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들도 다 세계가 있고 알아듣는. 제가요, 다른 데 부흥회보다 재활원 부흥회를 잘했어요.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 아멘 했어요. 그리고요, 정말 그 친구들을 보면 교회에서 과자도 사가지고 가고, 교회에서 학생들을 사과도 사가지고 가고, 귤도 사가지고 가고, 빵도 사가지고 가서, 그러면 이 한 몇 달에 한 번씩 부흥회 오라 그러면 그렇게 가서 해주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선생님들도 사랑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보더니 두 자매나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활원에 복지 공부도 안 했는데 재활원의 정교사로, 지금으로 보면 그 자매들은 정말 뭐 잡았어요. 재활원의 선생님을 찌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자매들 어디서 살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친구는 대전에서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대전에 잘 사는 동네에서 땅을 구입해가지고요, 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 복지관을 크게 지었는데 주민들이 너무너무 반대했어요. 왜 우리 집값 떨어지게 이걸 짓느냐고 반대했는데 1년 동안 자재만 갖다 놓고 기도하다가 완성을 했는데, 이번에 2주 전에 김장을 했는데 사진에 올렸는데 김장을 1000포기를 했대요. 얼마나 장애인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는지 아시겠죠? 이 친구하고 사역을 하면서 관심 갖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느 날 그런 얘기를, 고목사, 나 정말 이 장애인들 부모들을 만나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장애인 놀이방도 이 재활원에서 근무하다가 또 신학대학에서 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사회복지사까지 따서 장애인 놀이방이에요. 장애인 어린이집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겠습니까? 아침에 8시에 데려다주면 저녁 6시에 데려가는데 그 아이들을 놀아준다. 1대1로 놀아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장애 아이를 낳고 나서는요, 선천적으로 장애 아이를 낳고 나서 하루도 따뜻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하루도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잠을 잔 적이 없고, 하루도 두 부부가 외출을 손잡고 따뜻하게 한 적이 없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한 것이 장애인 철야를 생각을 했대요. 토요일 저녁이라든가 금요일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 놀이방에 오는 아이들을 아침에 그날 오겠죠. 아침 8시에 오면요,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오면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는 오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고, 전화는 열어놓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오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두 부부가 따뜻하게, 온 가족이 따뜻하게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후에 폭발적인 반응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애 아이를 우리 집에
낳고 난 다음부터 하루도 따뜻하게 잠자본 적이 없고 하루도 따뜻하게 밥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이 친구 목사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여러분 장애복지단체 김장 천포기에서 아이들 걔네들이 먹어봐야 얼마를 먹겠어요. 데이케어 하는 곳이에요. 낮에 밥 주고 저녁에 밥 주고 그러는데 천포기 할 정도로 이렇게 장애복지시설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사명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관심 갖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에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남현성의 안전뱅이 된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설교하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은. 근데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쳤는데 바울이 무엇을 보냐면 그걸 본 거예요.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가, 여러분 참 중요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들어야 되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안 들으면 10년 가도 믿음 안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교회 나갈게요. 믿음은 집에서 생길까요? 믿음은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집에서 책을 본다고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은 성경에서만,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믿음, 장애인을 주목하면서 제일 먼저 관심 가진 것은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듣는 태도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교회에 나온다고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로 산다는 것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의 인생에서 그분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인생의 안내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장애인들의 인생에서 누가 가장 그들의 확실한 인생의 안내자가 되고 도움이 되고 목자가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원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이나 불편한 사람들이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먼저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사회봉사운동이 활발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깨어나고 있어요.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복음전도의 우선순위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말씀의 집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침례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구제하는 곳은 아닙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례전이 집행되어야 되고, 교회는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있다면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장애인 이웃들에게도 가장 본질적인 필요가 바로 복음인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인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음을 봤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믿음. 제가 묻습니다. 믿음 한번 따라오세요. 믿습니다 해보세요.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참 아멘 잘하시는데 정말 믿음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대인 전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헐몬산인지 아니면 어떤 산인지 잘 모르겠는데 산 밑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각기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형입니다.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는 것이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서 그냥 큼직한 돌멩이를 어깨에 덜커덩 메고 베드로는 쩌벅쩌벅 올라갔습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것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러시나? 집을 지으려면 여기다 지어야지 꼭대기에다 지을 것이 뭐람? 그거 참 이상하네. 왜 돌멩이를 산꼭대기는 돌이 없어서 돌 지고 가라고 그러시나? 그럴 거예요. 하지만 가지고 가라는데 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 도마는 조그마한 주먹대기만한 돌을 하나 들고 갔답니다. 빌립, 가룟 유다입니다.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가져갈 것이 뭐 있겠나? 위에 올라가면 산꼭대기에도 돌이 없겠냐? 중턱에라도 있겠지. 왜 가다 보니까 산 중턱에도 돌이 있고 계속 올라오니까 돌산이야. 그래서 안 가지고 올라갔어요. 안 가지고 올라가서 산 위에서 주우려고 했는데 이제 산 위에 빈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간 다음에 주님이 곧바로 말씀합니다. 자, 올라오느라고 수고했다. 땀도 흘리고 피곤도 하고 배도 고플 텐데 어서들 앉아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울어서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이 축사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있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돌이 가장 큰 떡이 됐겠습니까? 베드로의 돌이 가장 큰 떡이 된다는 이 유대인의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변화받을 만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만한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의 믿음은 참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치유라는 거요, 믿음이라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영원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적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예요. 아무나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병에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겠다 하는 생각 갖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원 가서도 치유받지만 나는 주님이 치유할 걸 믿어, 주님이 내 병 고쳐줄 걸 믿어, 믿습니다 하고 치유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치유를 안 믿고 주님의 구원은 믿고 병원을 믿는 분이 있어요. 날이 새면 병원 가요. 날이 새면 병원 가고, 날만 새면 택시 타고 가고, 날만 새면 응급실 가고, 그런 병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는 분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영혼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도 귀중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이것도 아무나 가지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이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루스드라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발로 바로 쳐다보고 그 불편한 장애인의 그 모습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바로 그 자리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한 귀퉁이에서 침상채 메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집의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달아내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내 죄 사함. 자,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죄 사함에 이러면 되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죄 사함에 죄에 대한 문제가 나를 계속 지배하면 어떤 력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유의 양심의 자유, 마음의 평안, 마음의 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었던 어떤 허물이 있었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함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영적인 이 자유를 선포하셨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치유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이웃들에게 영적인 도움만 제공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눈 감아버린다면 이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있어요. 느끼지 못하죠.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눕시다 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김장을 했습니다. 교회 1년치 김장을 저장해 놨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매주 우리 중식, 점심 드는 1년치 김장을 저장해 놨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김장이 필요한 분들에게 21통을 밖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거를 이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드렸어요. 동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고맙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는 거예요. 동장님이 남겨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가 전해줬을 뿐이고 우리는 이런 일을 교회가 관내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셨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게 고마울 일이 아니라고 우리 너무 많이 못 나눠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저 이웃교회 장로인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걷게 되는 그런 일을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제물하고 꽃을 가지고 와서 바울 앞에 그리고 바나바 앞에다가 제사를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있죠. 제우스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가만히 서서 있고 바울은 말을 하고 대변인 역할이니까 헤르메스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꽃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하러 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유의 사역을 베푸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이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뒤에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날 여러분 참 사람이 돈이 많으면, 사람이 권력이 많아지면, 사람이 위치가 커지면 자기 숭배가 있어요. 자기 우상화가 있어요. 대통령도 권력이 많아지면 취해서, 또 정치인도 권력이 많아지면 권력에 취해서 자기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어떤 사람도 돈이 많아지면 자기 우상에 자기가 신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재벌들의 모습 보세요. 정말 자기가 신 같은 그런 모습을 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금과 은이 많아지면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누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를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됨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들이 이런 헛된 일에서 돌아오는. 오늘 우리 성도들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제사 지내는 집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직자인데도 제사 지내는 사람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영혼이 다치는 거예요. 제사하지 말아요. 추도 예배 하시라는 거예요. 추수 예배. 사무실에 가면 추도 예배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시면 추도 예배 앞두면 사무실에 가셔서 추도 예배 글을 달라 그러시면 드릴 거예요. 추도 예배를 드리셔야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신 조상들을 기억하고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조상이 그걸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 이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아니에요. 왜 이 복음을 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 이런 것들을 버리고 15절을 다시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째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이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뭐라고 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은 주님께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돌아오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랬느냐면 그 당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재물과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려서 재물을 불태우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 군중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신들이 옛날에 그 루스드라 지역에 신들이 내려왔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신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바나바의 모습으로, 바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우스가 강림한 거고, 이것은 헤르메스가 우리 가운데 강림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설입니다. 신화적인 전설인데 어느 나라에든 다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전설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이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두 신이 아무도 모르게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내려왔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모양으로 세상에 올지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거지의 모습으로 왔는지 아니면 천사의 모습으로 왔는지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지역에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안에 바오기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이 두 신을 영접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접하고 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우스 신이 하늘로 올라가서는 화가 나가지고 그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을 그 마을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영접한 두 사람을 제우스 신전을 지키는 신전 수호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오래오래 잘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자리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루 나무에 대한 전설이 뭐냐면 이게 제우스, 헤르메스, 그 다음에 이 빌레몬, 이 바기오라고 하는 이 바옥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전설이 있었어요.
신을 잘 영접한 두 사람이 변신해서 나무가 된 것이다.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이런 신화를 다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예전에 우리 주민 사람들이 놓쳤던 제우스다.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꽃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가 소를 잡고 꽃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사실은 자기 우상화를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겸손한 자기 인간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사람됨을 인식해야 됩니다. 한번 나는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사람이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재벌 딸도 교만해서 무릎을 꿇려라, 비행기 돌려라, 내려라. 이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글을 읽다가 또 연구를 하다가 지금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 자기가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사도행전 3장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믿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이 치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교회에 임옥인이라고 하는 여자 권사님, 특별히 소설가였습니다. 이분이 1995년도에 소천하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셨는데 이분이 한참 활동하실 때 프랑스를 출장을 가셨다가 임옥인이라는 소설가가 권사님이 다녀오셨는데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던 나머지 서울에 돌아와서 뇌출혈로 임옥인 권사님이 쓰러지셨답니다.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생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집으로 후송되셨다고 합니다. 손발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태. 그냥 호흡만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그런 상태셨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하영조 목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이 그러면 담임 목사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분이 또 건국대학교 교수셨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도 사랑받았던 권사님이라서 교수님이고 사랑받았던 권사님이라서 더 마음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앉으시더니 앉아서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주방에 들어가서 빨간 홍시감을 가지고 와서 감을 대접하면서 드세요. 감은 온데간데 없고 권사님이 어찌된 일이냐고 제가 분명 듣기는 권사님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니 이 권사님이 빨간 감을 갖다 주면서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이 누워있을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차도를 없이 눈만 깜빡거리고 듣기는 듣고 말은 간신히 하는데 문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윤사가 있는 같은 또래 친구 권사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잠깐 들어오자마자 기도하시더니 오기나 일어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오기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자 같은 또래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도 일어나고 싶은데 자기에게 능력이 좀 있다고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저렇게 까보니까 저 교만한 저 입술을 내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당장 가서 이렇게 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부하가 막 치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정색을 하면서 오기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니 생각하기를 좀 가까이 와서 안수라도 하면서 저런 모르는데 문가에 가서 문에다 기대고 나서 멀찌감치 서가지고 막 그러는 거 정색을 하면서 오기나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이만큼 났는데 가만히 눈을 한번 치긋이 감고 생각해봅니다. 그래, 사도행전 3장에 주님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났는데,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믿음이 있어서 치유하고 걷게 했는데 나에게는 왜 안 되겠는가? 그래서 그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눈을 보면서 오기나 팔을 들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팔을 확 들었더니 이게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돌아가. 그러면서 이쪽 너 왼쪽 팔도 일어서 돌려라 그래서 왼쪽 팔도 벌쩍 들어서 돌렸더니 돌려주더래. 벌떡 앉아라 그래서 다 이렇게 일어났대.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났는데 일어나주더래요. 그러지만 말고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벽을 잡고 일어나서 가는데 벽을 띄고 걸어라 또 권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띄고 걸었는데 그때 그 친척 중에 대학생이 와서 여자 학생이 하나 와서 거기 병실에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뭐 할렐루야를 못하고 주유를 못하고 만 하더래요. 팔이 움직이니까 하고 이쪽 팔이 움직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하고 그 다음에 벽 잡고 걸으니까 또 하고 벽을 놓고 걸으라고 해서 벽을 놓고 걸으니까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하영정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강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소설가 임옥인 여류 소설가의 이야기를 그 권사님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 친구 권사, 괘씸하게 처음 생각했던 권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일어나라고 소리만 벌떡벌떡 질렀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분의 말씀이 내가 들어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일어나는 환상이 확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너를 향해서 외친 것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네가 그 말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은 거 아니냐. 나도 모르고 주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두 사람이 주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들의 시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시각 가져야 돼요.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주목하고 관심 갖는 거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 전도입니다. 할 수 있는 도움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헛된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것을 버리고 오늘 여러분 우상 숭배를 온 가족이 온 민족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예수 이름으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시제 지내는 거, 집안에 뭐 지내는 거, 우리 교인들도 한 두세 가정이 시제 지내러 가고 그러는데 믿음 있으면 한번 결단하지. 기도하면서 잘 온 가족들과 의논해서 정중하게 결단.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여금 복음 받고 복음 믿게 하는 것은 이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받은 우리 민족, 복음 받은 가정, 복음 받은 성도, 이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받은 사람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도움을 이웃에게 베푸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